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최대 취약점 중에 하나는 습관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수단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어야 함에도 사람들은 직업 자체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지 모른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목적을 모른다면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이며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빌 하이웨스 목사님은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선언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먹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건물도 제단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유일하게 남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비전입니다. 만약에 비전을 주지 않고 떠나셨다면 제자들은 평범한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비전을 자각하고 그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는 위대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주신 대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탁월한 삶을 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 속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상의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별된 백성들로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강력한 결속감을 가지며 세워져 갑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잘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로 잘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이며 동시에 보냄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동시에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세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멀리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팔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받은 것만 알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보따리에 꽁꽁 싸서 비밀스럽게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흩어지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온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한 민족은 흩어지지 않고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외부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중국인보다 한국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흩으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세계 강국에 한국 민족이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가장 많이 한국인들이 흩어져 있고 전 세계에 약 750만 교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흩어지면서 어딜 가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해외 유학으로 엄청난 숫자가 나가 있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수백만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열방이 오고 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헌신하는 민족들을 사용해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나라를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일에 세계 2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미국이 건재한 것도 미국이 선교 1등 국가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화가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곳을 중심으로 흐르며 복음 증거의 세계화와 역사의 종말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회도 모든 족속, 열방의 모든 민족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셨고 왜 가정을 축복하셨으며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비전, 하늘의 사명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순종은 어떤 것에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유언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신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나 중심에서 타인에게로 관심을 쏟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 물질을 나눠주는 이타주의가 되었습니다. 나누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지상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늘어가면서도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화하고 세상을 향해 최대화하는 일을 할 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교회의 미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살려면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다면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삶에 감동과 행복이 없으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번쯤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 본질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해집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은 분산됩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부모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의 방향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은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업을 갖되 선교적 삶을 위한 꿈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된 직장인이라면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지만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순히 직업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되 그것 자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중보기도와 물질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한 국가 혹은 종족을 선택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는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 선교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임재를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을 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맞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거기에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아낌없이 헌신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올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목적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